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까 북적하던데 다 어디 가버리셨네. 오후 예배를 7시로 바꿀까요? 어제 우리 모임 갔는데 목사님 중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도 주일 7시 예배를 드린다고. 아이고 목사님 그러세요. 이제 세상이 바뀐다고 자기도 바뀌면 안 될 것 같아갖고 7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안 온다는 거예요. 가서 가서 안 온대. 그래서 우리는 드리고 가라고 땡겼는데도 다 가버리셔. 그래서 7시로 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원래 다 7시에 우리가 드렸는데 편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땡겨서 하고 오후에는 전도운동 하자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사실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편리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것 같고요. 주일 예배라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거고 종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원래 원칙에 맞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 자기 부인을 이렇게 폭행을 해가지고 골절이 돼서 경찰에 신고돼가지고 이제 경찰로 끌려간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위대한이라는 사람, 이름이 위대예요. 위대.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 몰라도 이분이 지금 조직폭력배 부산에서 이렇게 폭력배에 들어가 있는 분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야구 선수예요. 야구 선수 해가지고 너무 야구를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의 선동열급의 사람으로 이렇게 그 추앙을 받고 그래서 고교야구 때도 최고의 선수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 이전에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부산 칠성파의 부두목이 아버지가 거기서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는지 벌써 학교 다닐 때 전과가 몇 번이 됐고 재능은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제 프로야구에서 1순위로 다 뽑아갈 거 아닙니까? 다 싫다고 그런 것을 저기 SK인가 어디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야구 선수를 하게 했어요. 야구 선수가 돼갖고도 또 이렇게 폭력을 하고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또 결국은 야구 선수를 못하고 이제 은퇴를 한 거예요. 은퇴하고 결국은 조직 폭력배로 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걷는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인을 두드렸으면 골절이 돼버립니다. 뭐냐, 사람이 이게 정말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 있었고 또 지난주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축구 국가대표 했던 친구인데 그 이름이 뭐지? 이름 알아요? 몰라. 황영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부동의 우리나라 국가대표 센터포드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뭐 큰 죄를 졌어요. 여자친구랑 자면서 뭐 그걸 찍어가지고 유포되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고소가 돼가지고 그것을 또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또 형수고 막 이래가지고 형수는 이미 실형을 살고 있고 이 친구는 국가대표에서 탈락이 되고 그래서 계속 재판을 받는 중에 외국에 가서 이제 외국의 프로팀에서 하다가 또 재판받으러 들어오고 거기서도 다 스톱이 돼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죄를 뉘우치고 좀 잘 봐달라. 그래서 나는 국가대표로 또 하고 싶다.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 최선을 다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와버렸어요. 집행유예가 나오면은 국가대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굉장히 뭐 사죄를 했지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잘해야 되는데 왜들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근데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된다라고 합니다. 되는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꿀과 같이 꿀송이같이 다는 말씀도 있지만 또 딱딱한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돼요. 레위기서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딱딱하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최고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겉에 것만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씀이 이 대오리 문답도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쫓아가면 여러분 굉장한 변화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5, 6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왜 하나씩 안 하냐? 막 그렇게 다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모든 것이 그렇게 해요. 이게 좀 짧기 때문에. 그래서 5, 6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게 5문입니다. 5문.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럼 6문은 뭐냐? 6문은 이제 거기다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두 가지 오늘 제목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4절이고요. 오늘 서론적으로 오문의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한 답으로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할게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막 믿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확한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이냐? 요구하는 의무.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인간에게. 그것이 이제 성경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6문이죠. 그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에 대한 답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본성에 대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분의 위격, 위치를 말하죠. 위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분의 작정,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러잖아요. 그분의 작정과 그 다음에 시행,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걸 말하죠. 이루시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집행하는 거,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그런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중요하게 가르치죠.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어야 할 진리의 말씀에 관한 것이죠. 말씀에 관한 것.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오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순종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말해요. 순종해. 그러니까 이것을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뭘 요구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도를 행하라. 그분의 도를 행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따르라는 거. 말씀을 따라. 도를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당연한 것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과 규례. 근데 이게 전부 뭐죠?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거를 순종해야 되는데 의무다라고까지 말했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의무는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대를 내 마음대로 갈까 말까 뭐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가야 돼. 그게 의무입니다.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고 또 뭐 세금 낼 그걸 뭐라 그러죠? 납세의 의무가 있고 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의무로 이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잘못 해석한 사람, 아이고 은혜의 시대가 됐으니까 그건 율법이다 그래갖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거하고는 틀린 얘기죠. 이거는 성경이 그걸 가르쳐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할 의무에 대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믿음이 의무보다 먼저 언급되어 있어요. 믿음이 의무보다 먼저라는 거죠. 먼저. 그것은 열매보다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뿌리가 없는 열매는 있을 수 없잖아요. 뿌리가 튼실해야지 열매도 아름답고 또 맛있게 이렇게 익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잠언서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마음의 생각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은 삶을 결정하는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뿌리라는 겁니다. 삶을 결정하는 뿌리.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잖아요. 믿음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너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농부들도 이게 원리지 않습니까? 열매 안 맺으면 잘라버려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그 열매가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것은 뿌리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뿌리가 튼실하게 내리고 있느냐 안 내리고 있느냐. 그래서 믿어야 할 진리는 행해야 할 의무보다 먼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먼저냐 뭐 진리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거 따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믿어야 될 진리가 의무보다 앞선다. 진리가 의무보다 앞선다. 진리는 팽개쳐버리고 의무니까 막 해버리는,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답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걸 의무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라, 진리.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시대 보니까 더 맞는 말 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고 교회들까지 세대를 본받고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고 세상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변하지 않는 그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그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를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계시해 주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부분이 뭐하는 거예요? 계시. 알리는 걸 말하죠. 나타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 성경이 그걸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 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계시한다. 존재,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 그분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누구 말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막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세상 방법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데 뭐하러 예배 옵니까? 우리 임수정 권사 저 멀리서 뭐하러 와요? 하나님 계시니까 여기에. 우리 집에도 계시지만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그럼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상 주는 거예요. 상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한다. 삼위일체.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딨냐? 고지식하죠.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성경 뭐 다시 써야지. 삼위일체를 말하는 부분들이 누가 봐도 이건 삼위일체다. 사람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한문으로 해서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용어로 쓴 걸 가지고 또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찾아내라 말. 영어로 트리니티 그래. 트리니티. 트리니티가 성경 어딨냐 또 이렇게 부르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아까 제가 성경 말씀할 때 최상경 목사예요. 그 신학자가 최상경 목사를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분입니다. 이단 최고의 전문가인데 자기가 이단이 됐어. 그분이 뭘 주장하면 양태론을 주장합니다. 양태. 한두 가지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단 돼버렸어 그분이요. 근데 그분을 불러가지고 강의를 한다니까 내가 그건 아닌 것 같다. 다른 사상 들어간다 이게 다른 사상. 그분의 그런 사상. 근데 그 사상을요 되돌리지 않았어요.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말씀 대신 로고스 예수님과 성령이시오. 근데 이 세 분은 하나다. 요것만 보니까 요거를 한문으로 나타내니까 삼위가 일체다. 그럼 요 단어를 내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뭐지? 우리 축도할 때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또 이거 갖고 막 한국교회 싸워요.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사실 돌아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번에 그 경주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목사님 그렇게 축도하더라고요. 있기를 기도함나이다 또 이렇게 해버려요. 아, 저 뭐야? 다 틀려요. 각양각색이에요. 각양각색. 그러나 그 중심은 똑같다. 그것만 아시면 되지. 하여튼 여기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잘 쓰는 성경 구절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나오지,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아들과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우리 세례할 때 저도 그러잖아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죠. 오신 예수를 안 믿어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역시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받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게 다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받아요. 하나님 잘 믿는다. 아무리 잘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통과하지 않으면 그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신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전체를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오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안 오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여호와 증인들은 그것만 믿고 있고, 어떤 교단은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다 육신으로 있다 가신 분이다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죽었다 깨도 구원 못 받죠. 그거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믿고 해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한술 더 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다 해버리면 더 이제 골치 아픈 거죠. JMS 이런데. JMS를 이제 제가 좀 한번 이번에 설교를 좀 저번에 한번 들어봤는데, 아이고 은혜 받을 뻔 봤어요. 얼마나 메시지가 강하고 막 좋은지.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이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이초석이 한술 더 떱니다. 여러분 다 은혜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초석 또 이만희. 그렇다고 듣지 마세요. 또 은혜 받아버리면 안 되니까. 은혜 받을 뻔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지 않아요. 들으면. 그리고 듣고 진짜 들을 때 핵심에 가서 보면 틀려요. 정명석이 그런 데잖아요. 가서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았대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2단계인가 3단계 딱 들어가니 그 예수가 정명석이다. 그게 문제죠. 이름 자체가 자기 이름을 정명석 JMS잖아요. 지저스 모닝 스타. 새벽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새벽별. 정명석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게 나도 예수죠. JYS. 지저스 영스타. 새로운 스타로 떴어 예수가. 전부 이제 자기가 예수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만희가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문선명이 예수가 되고. 근데 죽고 끝났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못 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돼. 세 번째, 하나님의 작정의 시행 또는 창조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심에 관한 부분을 계시한다. 아까 다 말한 거죠. 작정, 창조, 섭리, 계획.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가 돼가지고, 그죠?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인데 합세가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핍박하고, 그죠? 법적으로 이제 죽이려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모인 거예요. 이것도 성취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야 되잖아요. 죽고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악한 역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 갖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거기에 안 좋은 곳에 악한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악한 것도, 공산주의도, 뭐 사회주의도, 뭐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악한 날에 다 쓰시기 위해서 예정했기 때문에 작정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룟 유다를 거기에 또 사용했잖아요. 하나님, 그죠? 가룟 유다가 하필이면 거기 사용됩니까? 우리가 하필 그런 데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선한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여기 쓰임 받아야 되지. 결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열이 문답을 하면서 너무 좀 딱딱하고 이렇게 막 용어들을 가지고 하면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근데 이걸 풀려고 하면요 더 깊이 들어가지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내가 몇 번 해봤는데 더 용어들이 더 나와야 되고 이걸 해석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이 구원의 길이다. 딴 데 찾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구원의 길을 여기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인의 믿음과 의무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여기요. 답. 믿음과 의무에 대해서 답을 성경에 찾는 거지 세상 방법에서 교리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교리는 그것을 정립한 것뿐이죠. 교리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빗나가면.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계속 교리 싸움하고 서로 싸움하고 무슨 뭐 어디서 모이고 저기서 모이고 전부 그런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얼마나 성경에 근접했느냐에 따라서 성경적인 교리가 정해지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교리는 성경을 앞설 수가 없다. 근데 그걸 앞서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천주교예요. 교리가 앞서고 교리보다 더 앞선 건 뭐예요? 교황의 말. 교황은 그냥 신급입니다. 신급. 교황의 말이 교회 위에 다 쓰고 성경 위에 서버려.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건 이단 아니라고 해도 이단이죠. 그건. 우리는 뭡니까? 무조건 성경 중심, 성경 말씀. 그죠? 그게 올바른 신앙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믿어야 될 생명의 길입니다. 여기 다 나온 거예요. 생명의 길. 여기 1번이 아니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생명의 길. 성경만이 생명의 길이. 딴 데 찾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게 뭐라 그랬죠? 성경 기록 목적. 66권 중에서 성경을 왜 기록했냐면 요 구절이 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요 구절은 여러분들이 좀 애울 필요도 있습니다. 최고 중요한 성경 두 가지만 외워도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다. 성경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믿으라고. 그게 안 믿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무슨 생명 말입니까? 예수 생명. 그건 영생이죠. 그래서 성경은 신앙과 삶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법칙이다. 완전하고도 온전한 법칙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퍼펙트, 완전한 거예요. 더 이상 없다. 부족하지 않다. 온전한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했죠. 무호한 것이다. 잘못된 거 없다. 완전한 책이다. 왜요? 하나님이 저자이시니까. 이게 무호한 책임은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뭐 98%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66권 전체를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된 것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위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어지면 성경대로 살면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치 않는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 여기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이게 아니면 내 힘으로 해버려요. 세상적인 힘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가 오는 거죠, 이거는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에는 66권 외에 다른 부분을 절대로 참삭할 수가 없다. 참삭 불가능. 참삭 불가능. 집어넣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다른 것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뭐 니가복음 그런 거 넣을 수 없다. 그죠? 니가복음 뭐 이춘매 권사복음 이런 거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넣거나 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여기 뭐라고 하나? 무서운 말이죠. 이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다른 거 막 니가복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복음 이런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만약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성경을 이건 필요 없어, 빼버려. 이건 아니야, 빼고, 이거 빼고. 내 필요한 것만 갖고 있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고 성령님이 계셔 줍니다. 지난주에 한 겁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됩니다.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알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잖아요. 이사야 34장 16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읽어보래요.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분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분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대요. 성령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이 없는 것이 없어. 다 짝이 있어요. 성경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 맞고요.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네 맘대로 내 맘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 몹시 완전히 지 맘대로 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맘대로 풀었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왜 그렇습니까? 지 맘대로 풀어서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 거기에 맞게끔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특히 계시록 가지고 뭐 이제 그 사람들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밀봉되었던 말씀이 이제 풀렸다. 이만희를 통해서 풀어놨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야 된다. 근데 꼭 그럴듯하게 또 말하거든요. 근데 사사로이 그들이 푸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이 풀잖아요, 지금 그거를.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시며 말씀 따라가며 말씀에 인도받아 성취의 축복 속에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이 아니요 말씀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쓰시는 귀한 일꾼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해 주시겠습니다.